자, 여기 그 셋 후손, 아벨 대신 주신 그 셋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의 특징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단어는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가인 그 자손의 족보에는 낳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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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있는데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셋 후손의 족보에는 낳았다는 말도 있고 향수하고 죽었다, 향수하고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 향수했다는 것은 그 삶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만족하게 즐겼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런 산업을 발달시키고 성을 쌓고 음악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해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향수한 겁니다. 셋의 후손들은 향수하고 그리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을 건너가서 주님 나라에 간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왜 가인의 자손의 족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을까? 그들은 이미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육신은 살았지만은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향수할 수도 없고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는 표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향수하며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께 간 거거든요. 그래서 향수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림을 받은 에녹도 셋의 후손이고,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8 식구를 살리고 의를 전파했던, 그래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한 그 노아도 셋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는데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죠.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보는 대로 하나님이 그 설계는 해주셨지만 만든 건 노아거든요. 엄청난 조선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자신의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문화 예술 기술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기술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재미있게 살고 더 즐겁게 살고 그리고 오래 살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과 예능을 즐기고 구원받은 성도들보다도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 그런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가족 집안을 이렇게 보면 구원받은 나보다, 우리 집보다 구원 안 받은 어떤 집안이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고 더 번성하고 더 재미있게 살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실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좀 마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찾아보겠습니다.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0절까지.
여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행악자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 안 받은 집이, 구원 안 받은 집안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재밌게 사는 것 같고, 야,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고난을 받는데, 그러나 여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약속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라. 셋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홍수 때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사업도 더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큰 집 살고, 자동차도 더 좋은 차 타고, 승진도 더 빨리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높아지고 명예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는 사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본받을 점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가 나옵니다.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었고 셋의 후손이 에녹, 노아, 이제 이후 계속 내려가는데 여기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모형이 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먼저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후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산채로 들림받았죠. 그래서 먼저는 아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의를 전파한. 그래서 우리도 아벨처럼 구원받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이것이 이제 셋 후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녹은 산채로 들림을 받았잖아요.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들림받은 두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녹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우리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처럼 들림 받을 것을. 이 에녹이 주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훨씬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300년간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에녹처럼 살다가 에녹처럼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